저희들 원래 제가 이제 레이기를 만약 강의를 정말 제가 하면은 몇 시간 정도 하면 좋으냐 할 때 하여튼 뭐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70분이 아니라 700분 더 주면 더 좋고 7,700분 더 주시면 더 좋게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또 우리가 교회들이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뭐 쉬운 일은 아니고 어떻게든지 제가 제 몸을 여기다 맞추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겠죠. 그래서 노력을 하여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레위기를 쓰면서 저 자신이 너무나 깊은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5대 제사 부분이라도 따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저는 그 레위기를 통해서 제가 이전까지 미처 깊이 깨닫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더 깨달을 수 있게 됐고 제가 신자로서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될 것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 누구든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4페이지 화면 그 4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보면 되겠는데요. 제가 제일 위에 써놓은 거 보면 레위기 내 위기라고 써놨는데요. 이것은 제가 박사 논문이 아니라 그 석사 논문을 지도하는데 학생이 제 레위기로 논문을 쓰면서 제일 첫 문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학생이 말하기를 레위기를 공부하다가 내 위기가 왔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레위기를 보면서 느끼는 소감일 겁니다. 성경에 뭐 창세기, 출애굽기 뭐 재밌게 내용 나오다가 성막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이제 출애굽기 후반에 성막 들어오면서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하다가 레위기 들어오면 도대체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그리고 계속 비슷한 내용이 돌고 도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내용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 봐봐도 결국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큐티하다가 이제 주께서 언제까지 저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나이까. 속히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제 내가 오경학자가 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박사 논문이 출애굽기의 성막과 황금송아지 이걸 갖고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레위기랑 가까운데 제가 한국에서 학자로서 활동하면서도 제가 레위기는 좀 피해 다녔어요. 근데 이제 좀 몇 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슬슬 드는 생각이 내가 명색이 오경학자인데 레위기를 모를 수가 있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근데 레위기는 저도 큰맘 먹고 공부를 해야 돼서 쉽지 않아서 저를 좀 얽어매는 식으로 제가 할 수 없이 레위기 쪽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도록 저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요. 몇 년이 걸렸습니다. 몇 년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레위기의 최고 명저로 꼽히는 책은 그 주석책이 두께가 한 3,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가면 정말 완전히 뭐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한 디테일이 나와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만 다루는데 또 1,000페이지쯤 되고 막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이제 봐가면서 또 제가 했어야 되고요. 또 레위기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끝도 없는 논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심지어 제가 아까 말했던 3,000페이지 책 같은 경우는 그분이 거의 100세가 돼서도 돌아가셨고 그분의 학문의 역사가 곧 레위기 학문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신 분인데 이분이 100년 그러니까 한 20대 굉장히 초반에 굉장히 천재여서 빨리 박사학위 따고 그대로 100살까지 사시면서 레위기만 썼으니까 얼마나 80년 동안 글을 썼잖아요. 뭐 80년 쓰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 말 이전에 했던 거 주어 섬기고 틀렸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주석책이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예요. 제가 영국에서 학위할 때 한 번은 이분이 저희 학교 온다니까 제가 그분 레위기 책 읽고 봤던 부분, 제 출애굽기 논문이랑 관련된 부분을 봤는데 하도 논리적으로 모순된 게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싸우려고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딱 왔는데 이분이 너무 나이 드셔갖고 내가 여기서 이분을 괴롭혀갖고 이분이 혈압이라도 올라가면 내가 노인 공경하는 게 아니다 해서 제가 포기했던 기억도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깨닫는 거는 정말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 심지어는 제 박사 논문보다 더 잘한 일이 레위기를 공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저의 이런 고백 같은 거는 다른 분들도 참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레위기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자기가 레위기를 읽기 전에는 뭐 그 다른 선배들이 말할 때 레위기가
제대로만 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 립서비스라고 생각했다고 하다가 정말로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깨닫고 나면 정말 레위기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다 고백을 하시고요. 저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레위기를 제대로 보고 나니까 이제는 그 세계적인 학자들의 글을 봐도 제가 이제 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내가 깨닫는 부분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나름대로 학자로서도 제가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 내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가 내 위기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는지 이걸 해야 되는데 하여튼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레위기를 읽을 가치를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결국 레위기가 제사법이나 정결법 이런 걸 다루는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의 요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다 이미 끝나버린 이야기를 뭐하러 읽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레위기를 제대로 읽으면 레위기는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끝나버린 것 외에도 참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거기 우리 4페이지에 그 내 위기 바로 아래 레위기의 가치라는 대목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은 제가 크게 4가지 정도를 뽑아놨는데요. 첫 번째, 레위기가 진짜 가르치는 거는 무엇이냐 할 때 제사법 자체보다는 그 제사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상대하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시청각적 교육적 가르침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법이나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번제를 만약 한다 그러면 번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또 번제를 바치는 우리들의 성품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 레위기는 이제 그 계시의 초기에 아직 영적인 것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걸 영적인 진리를 물질적으로 바꿔놓은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 나이 드신 성도님들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만 해도 다 성도님들이 알아들으시고 뭐 은혜 받을 거 받으시고 다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 유치부 가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하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난장판 돼버리죠. 막 유치원 애들 울고 불고 집에 가겠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 유치원생들은 아직 사고를 충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얻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치부 애들을 상대할 때는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이 멀티미디어 같은 걸 써가지고 뭐 요나 이야기다 그러면 요나 인형 만들고 뭐 물고기 인형 만들고 해가지고 그걸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재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요소를 보면서 이제 그 재밌어 할 때 그때쯤에 가서 이제 영적인 포인트를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는 거죠. 또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제 평생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유치부 그 설교자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저희 처가댁에서 좀 한 6개월 동안 얹혀 살았는데 거기 바로 앞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그 전도사도 아니고 권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 정말 영아부 그러니까 유치부도 아니고요. 더 어린 영아부인데 설교를 딱 2분 미만으로 하세요. 근데 제가 신학자로서 그렇게 매 주마다 감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애가 어려가지고 저도 그 영아부에서 이제 예배를 저희 아내랑 같이 했었는데 뭐 볼 때마다 제가 감탄을 하면서 와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그냥 딱 시각적인 해주고 정말 영적인 진리는 딱 그냥 잠깐 하는데 성경의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보통 저처럼 이제 신학자가 되면 참 그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설교 듣고 은혜 받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제 설교만 듣고 나면 특히 제가 자신 있는 내러티브 부분 이제 있잖아요. 설교를 어떤 분이 하셨는데 제가 들을 때마다 이거는 해석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제 아내한테 여보 이거는 해석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목사님이 포인트를 놓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몇 주 동안 제 아내가 잘 듣고 있다가 하루는 소리 빽 지르면서 제발 좀 그만해 그러면서
설교 평가 좀 하지 말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된통 혼나갖고 그 뒤로는 이제 속으로 막 이제 듣고 있다가 불만 있으면 속을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이제 우리 아내한테는 혼나니까 제가 말 못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권사님은 6개월 동안 제가 설교 들으면서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너무나 핵심적으로 잘하는 걸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그 레위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아직까지 영적인 깊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기 힘든 분들에게 이렇게 멀티미디어를 써가지고 이게 보여주듯이 이제 제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영적인 진리를 배워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저는 이제 이게 일종의 몽학 선생이다라는 거죠. 어린 시절의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충분히 이제 하나님의 계시나 더 깊은 추상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해가 될 때쯤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신약 때죠. 신약 때 되면 이제 구약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폐지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레위기가 그 시청각 교육 재료로 썼지만 그 시청각 교육 재료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영적 진리 그 자체는 사실은 신약에 와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음식법 같은 경우에 음식법 자체는 이제 신약에 와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취소가 되지만 그 음식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그 영적 진리는 여전히 신약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사도행전 시대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의 바탕에 깔린 기본적 원칙들을 또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가르쳐 주는 이런 원칙들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깨뜨리시면 그것들은 영속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레위기는 우리의 선입견과 틀리게 제사나 제의 또는 정결법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 결혼, 이혼, 자본과 노동, 종교와 국가 이런 것들 현대를 살아나고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크고 작은 부분들을 다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기는 그냥 우리가 도매급으로 그냥 읽고 넘어가서 되는 책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레위기는 신약의 중요한 주제들의 출발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리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는 레위기가 신약의 모판, 그러니까 신약 우리가 별을 할 때 그 모를 먼저 모판에 딱 키웠다가 나중에 그 실제 논에 가서 심어서 그 별을 키우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레위기는 바로 신약에서야 완전히 풍성하게 드러나는 신학의 정수들을 그 씨앗을 이제 키우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제사가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제사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죠? 제가 다들 우리가 멀다 보니까 과묵하신데 그냥 물으면 대부분 나오는 첫 번째 답이 속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는 속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자 그러면 속죄하는 게 제사의 기능이라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제사를 5개나 주셨을까요? 이렇게 되면 대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레위기 자체를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경우에 말을 못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심하셔서 5가지로 주신 건 절대 아니에요. 5가지가 각각의 제사가 이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제사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듣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5대 제사 중에서 어떤 제사의 요구를 이루셨는지 이런 거 한번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5대 제사 중에서 번제에 어떤 걸 이루셨는지, 소제에 어떤 걸 이루셨는지 또는 속죄제에 어떤 걸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시면서 나와서 보시면은 신약을 읽으실 때 훨씬 재밌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각각의 순간마다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레위기에서 어떤 특정한 포인트를 가져와서 그것들을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적용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레위기를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이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는 이제 시간 때문에 이제 안 되지만 제가 5대 제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제사는 속건제예요. 이 속건제 이야기는 나중에 보면 삭개오 사건 있잖아요. 삭개오 사건에 왜 삭개오가 그냥 내가
주님이 자기네 집에 놀러 오신다는 걸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삭개오가 하는 말이 내가 내 재산을 절반을 내놓고 혹시 남은 것을 내가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하죠.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앞쪽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게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이고요. 18장에 보면 부자 간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부자 간원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모세 율법의 한 걸 모든 걸 다 이뤘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내가 천국에 가겠나이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다 이뤘다고 한 사람을 그 복음서의 마가복음 보면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여겼다면 그때부터 위험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스럽다고 하시고 나서 바로 말씀하신 게 뭐냐? 너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좌절하면서 집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두 이야기를 보시면서요, 도대체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들어가는 게 이 높이뛰기 바라고 하면은요, 이 높이뛰기를 바를 이렇게 걸쳐놓고 사람에 따라서 이거를 오르락내리락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면서 이제 좀 사람마다 기준을 달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처음에 받았었어요. 그래서 삭개오에게는 이렇게 아래까지 쭉 낮춰놓고 이제 삭개오에게 자 넘어가십시오. 이제 천국 들어가세요. 문 열렸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부자 청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높이뛰기를 확 위로 올려버리는 거죠. 올리고 자 넘을 수 있으면 넘어보셔 이렇게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못 넘는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당신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게 제가 말하는 이런 식의 처음에 오해가 이게 맞다고 그러면 우리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론을 사람마다 달리 적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저는 이제 속건제를 공부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충분히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들을 여러분이 레위기를 잘 이해하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뭔지 굉장히 답이 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다시 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못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위기의 신학을 이해할 때 저는 레위기의 문맥과 구조를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침에 설명했던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가는 어떤 성막 신학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막 신학 얘기를 좀 보시고 나서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제가 문맥을 좁혀서 보면은요, 이 레위기가 가운데 있고요. 레위기를 싸고 앞에 성막 건설의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행진하고 어떻게 진을 치고 거기서 주둔을 했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문맥은 성막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막 신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이 레위기의 이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 신학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오늘 저기 보시면은 제 플랜카드 걸려 있는 거 보시면 레위기관하고 그 아래 부제목이 위험한 거룩성과의 동행이라는 말을 썼죠. 이 성막신학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단 우리가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에 대한 이해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존경하는 어떤 신학자가 쓴 용어인데요. 그 용어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성은 무엇이냐 할 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룩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지역에 사시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영어를 잠깐 한다면 dangerous holiness라고 이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을 가진 분이신 하나님의 거룩성은 치명적이라는 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제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거기를 잠깐 저희들이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보시면은 이제 이사야가 처음으로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될 때 만나는 소위 소명기사라고 그러죠.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이제 우시야 왕이 그러니까 죽던 해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옷자락에 성전을 가득히 덮었다고 되어 있고요. 2절에서 보시면 이제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됐습니다. 이 스랍이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주의사항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셨을 때 스랍이 진짜로 이렇게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날면서 사역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이상 또는 환상 장면이잖아요. 이 환상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포인트를 이제 시각화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장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천국 갔을 때 스랍이 날개가 과연 한 쌍일지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천국은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가 본 것에서는 이제 세 쌍을 날개를 갖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것인지를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 외의 존재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이 위험은 하나님께서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시고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만이 온 세상의 피조물과 분리되어 있는 것.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이 분리됐다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온 세상과 온 세상의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치명적인 위험을 갖는 것인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갖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랍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랍이 다른 존재도 아니고 천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종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단순히 인간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가장 앞에서 하나님께 사역하는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이렇게 한 쌍의 날개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내용은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 만난 많은 성도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세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불은 타지만 떨기나무, 이 하찮은 떨기나무도 태우지 못하는 이것을 보면서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하면서 다가가죠.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 강의하면서 그러는데 인류 최고의 낚시꾼, 피싱 전문가는 하나님이다라는 말.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끌어들일 때 이런 식으로 낚시질을 해갖고 딱 다가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시대 그곳에서 심심해서 죽으려던 모세가 갑자기 이것을 보면서 신기해가지고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하면서 다가갑니다. 그런데 다가갔더니 이제 하나님께 서서히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리고는 드디어 모세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 것을 깨닫자마자 3장 6절에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보시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든지 피하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똑같은 일을 스랍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의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우리가 다른 하나님 외의 다른 존재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쌍의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발을 가리는 것도 아까 봤던 모세 이야기랑 좀 비슷하죠. 모세도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신기한 광경을 보자 하고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다가오는 걸 허용하시다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게 되는 선까지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신 또는 이 발은 구약에서 보면 이제 더러움이나 죄의 상징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에게 다가갈 때 죄인이 다가가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톱시킵니다. 이것처럼 이제 스랍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선 이 천상적 존재인 스랍마저도 이 자신들의 발을 가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 가면 출애굽기에
제사장 이야기에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데요.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과연 신발을 신었느냐 안 신었느냐라는 걸 이제 출애굽기 전문가들이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인 결론은 신발을 안 신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신발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 추론인데요.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제 어떤 비슷한 문화 체계를 공유하는 주변 나라들, 애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요, 신전에서 제사장이 신발을 안 신었고요. 또 출애굽기 28장을 보시면은 거기서 제사장의 그 머리에 있는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폐부터 시작해서 속옷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대제사장에 대한 의복에 대한 모든 게 다 나와요. 근데 신발에 대한 언급만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자들은 신발을 안 신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그게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스랍들이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한 쌍의 날개로 이제 날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들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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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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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은 최상급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4절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온 땅이 진동하는 거죠. 그렇게 막 요동하고 막 연기가 나고 막 이런 와중에서 이제 이사야의 반응이 5절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처음에 이사야가 보이는 반응은 처음에 화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신에게 이게 저주와 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저주할 생각이 없으신데도 그냥 이 거룩한 치명적 거룩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사야는 그렇게 느끼는 거고요. 이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 망하게 되도다라는 단어는 이제 존재가 소멸되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완전히 파괴돼서 문드러지는 것처럼 돼 있는 거죠.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가 받는 충격은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데요. 그건 뭐냐?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이다 이런 선언을 하지도 않으셨는데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라고 고백을 하고요. 또 내가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저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저는 심각하게 고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이제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두려운 경험도 없고 또 그다음에 거기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한 사무치는 인식도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신학자로서 저는 하나님 만남 부분을 제가 많이 연구해 본 사람으로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그런 식의 만남은 사실은 저는 가짜 만남이거나 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봐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정말 끄트머리의 끝도 안 보여주셨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경험해야 될 것이 훨씬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는 책 중에 하나가 조엘 비키라고 청교도 전문가가 쓴 이제 존 버년의 책 제목 자체에 존 버년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존 버년의 경외란 말이 들어가요. 이 존 버년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철로역정의 저자죠. 그리고 이제 이 존 버년이 워낙 설교를 잘하고 가마력이 커가지고 이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고 청교도의 학문의 최고봉에 있었던 존 오웬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내가 존 버년만큼의 가마력을 얻을 수 있다면 나의 모든 학문을 다 버려도 좋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책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극도의 두려움이에요. 이 경외란 말을 멋있게 한자로 써서 해서 그렇지 사실은 원래 말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극도의 두려움이고요. 이 두려움이 먼저 하나님 만남의 가장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 레위기의 앞뒤로 성막을 쌓고 있다 할 때 이 성막 신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막 신학에 대해서 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신학 또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좋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제 박사 논문이기도 했고 박사 논문의 주제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막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얼마나 치명적 위험성을 가지신 분인지도 보여줍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체가 치명적인 위험을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받는 그 충격, 그 부분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 한가운데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이 말은 마냥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 폭탄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폭탄이 이제 터져버리면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그분과의 동행을 누릴 수가 있는가 하는 거에 이제 제 논문의 이제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막 신학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이 레위기 이제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위험한 거룩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시면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어야겠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위험한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도저히 교제라는 걸 가질 수가 없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렇게 위험한 거룩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내가 그분을 친근히 여기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바로 이 레위기라는 책이 가진 가치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위험한 거룩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라는 걸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 제 책의 부제목이 위험한 거룩성과의 동행이라는 말을 다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걸 아셔야 되고요.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안전하게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은 1장부터 10장이고요. 1장부터 10장은 제사법을 다루고 있는데 이 제사법은 바로 내가 이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해결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결법이 있는데요. 정결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정결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함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과 동행하기에 적절한 정도의 영적 정결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제 정결법이고요. 세 번째로는 성결법은 내가 단순히 제의적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동행에 걸맞는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윤리 등 기타 방식에 있어서 바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레위기 1장부터 10장은 제사 제도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제사 제도는 우리가 총 5대 제사를 가르치고 있죠. 이 5대 제사를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렇게 두 단계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레위기를 공부하던 시절에 이 부분을 제가 공부하면서 황당했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몇천 페이지 되는 주석들을 막 이제 살펴가면서 정말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법 일부분에 5대 제사 겨우겨우 다 했어요. 딱 끝나고 이제 제가 드디어 이제 안도의 숨을 쉬면서 드디어 내가 이 어려운 공부를 끝냈다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다시 한번 5대 제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죽을 똥살똥해서 공부를 해서 다 했는데 완전히 리셋 버튼 눌러진 것처럼 또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여 저를 죽이시려나이까 이런 고백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 책에 아래 여기 보시면은 제가 왜 2번을 주셔야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5대 제사를 다 보고 나면 그 다음에가 뭐가 나오냐면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8장은 이들이 제사장이 되기 전에 먼저 속죄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들이 일반인에서 이제 제사장이 되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속죄 의식을 치르는 게 나오고요. 9장에 가면 이제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 사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10장에 가면 그렇게 이제 하고 제사장 제도가 시작됐는데 시작되자마자 그 아론의 첫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첫 사역에 가서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되고요. 제가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하면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한국 교회가 요즘에 많이 이제 뭐 타락했다고 그러고 자꾸 한국 교회가 위기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레위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식은 저는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매년 우리가 목사 안수를 몇백 명이 받는데요. 우리 교단만 해도 몇백 명이 받고 다른 교단도 하면 뭐 많죠. 전국적으로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많은 숫자가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다른 교단까지 생각을 없고 우리 교단만 할 때 우리 교단을 정하는 방법은 처음에 이제 딱 강도사 끝내고 목사고시 통과하고 이제 목사 안수 딱 받는 목사들 중에 딱 2명씩만 고르셔가지고 그 목사된 첫날 설교하러 딱 강단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여기 나답과 아비후처럼 빡 죽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에 잘못 다가갔다가 죽는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그러고는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해지겠어요. 나도 이 꼴 안 당하려면 열심히 거룩을 딱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래서 레위기식으로 해결하면 참 간단한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은혜가 많아지셔가지고 그 신약의 예수님 이후에 너무 말랑말랑해지셔가지고 또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그냥 가끔 해봅니다. 물론 진짜로 그러면 큰일 나겠죠. 아마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시면 제가 하나님이 자 너부터 죽자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5대 제사를 보면서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게 레위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면 여러분이 영어 교과서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영어 교과서 보면 이제 레슨 1 하면은 이제 앞쪽에서 보면 이론적인 부분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과를 쭉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끝에 엑서사이즈 나오죠. 여기 가면 뭐예요? 내가 이론 부분을 잘 공부했으면 엑서사이즈가 잘 풀려요. 그리고 엑서사이즈가 안 풀리면 내가 공부 헛한 거죠.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론 부분을 내가 놓친 게 뭔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장부터 7장을 이론적으로 잘 이해하고 나시면 8장부터 10장에 아론이 제사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치러지는 제사들이 왜 어떤 식으로 번제는 왜 그렇게 드려지고 속죄제는 어떻게 드려지고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뭔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레위기가 굉장히 재미있게 된 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이런 교과서처럼 이렇게 이론 부분 그다음에 연습 문제까지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걸 잘 읽으시고 8장부터 10장을 읽었을 때 잘 이해가 되시면 굳이 남한테 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은 잘 이해하신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6장에 가시면 이제 정결과 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정결과 부정은 먼저 음식의 정결과 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은 각종 부정으로부터의 정결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12장은 출산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고요. 13장, 14장은 우리말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는데요. 이 문둥병은 사실 현대 의학적 용어로 하면 이게 한센시병이죠. 그 소록도에 계시는 이제 그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나병이라고 한 단어들은요, 사실은 나병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지금 학자들은 뭐 절대 나병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학자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의학의 역사를 보면요, AD 6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후 600년 후까지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나병이 있었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 나병이 사람에게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가죽이나
옷이나 벽에도, 그러니까 집의 벽에도 나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한센시병이 가죽에 옮겨 붙거나 옷에 붙거나 집 벽에 붙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병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냥 굳이 말하자면 뭔가 악성 피부병이거나 아니면 이제 악성 곰팡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이것도 위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적인 진리에 대한 시청각적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은 속죄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대속죄일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건데, 이것은 대속죄일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가장 간단하냐면 영적인 리셋 버튼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요. 또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각종 정결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막 한다고 해도 이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제 나이쯤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샤워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게 집안에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웬만한 분들은 다 세수만 하고 이렇게 살죠. 그리고 이제 좀 깨끗하신 분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목욕탕 가고, 저처럼 이제 더러운 애들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어머니가 등짝을 때려야지만 이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세수를 열심히 해도, 또는 뭐 요즘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샤워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때가 우리 몸속에 차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더러워지는 거죠. 그럼 이 상태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여러분이 점점 때가 이제 오면 몸이 괴로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목욕탕을 가는 거예요. 근데 목욕탕을 갈 때도 평소랑 달리 여러분이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추석이나 구정 때면 온 동네 사람들이 한 일주일 전부터 목욕탕을 꽉 채우죠. 거기 가면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가가지고 하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저를 막 끌고, 목욕하기 싫은 저랑 제 동생을 끌고 목욕탕을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한테 딱 하기를, 너 2시간 전에 나오면 넌 죽는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나이에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 둘한테는 2시간은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가 하니까 하도 무섭게 해가지고 버티고 막 하고 이제 대깨 하고 딱 나가면 30분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때서부터 이제 어머니가 나오는 건, 어머니는 정말 놀랍게도 2시간을 넘으면 채우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나오자마자 저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제 피부 손을 내봐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쫙 문지르시면 어떻게 되냐? 분명히 저랑 제 동생은 열심히 닦았을 때도 안 나오던 때가 갑자기 쭉 밀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자꾸 뭐 했니? 그러면서 등짝 몇 번 때리시고, 이제 목욕탕 주인이랑 싸워가지고, 목욕탕 주인이 다시 돈 내라고 하는 걸 싸워가지고, 항상 그런 데는 어머니가 또 이겨가지고 목욕탕에 넣으시고, 이제 다음번에 나올 때도 또 때 이제 밀리면 죽는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정말 열심히 살가죽이 홀라당 벗겨지듯이 이제 막 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면 이 더러웠던 제가 좀 상당히 청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한동안 살아나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속죄일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죄 문제도 해결하고 부정의 문제도 해결하고 해도 여전히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해결책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1년에 한 번마다 이제 속죄를 치르고 나면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우리의 죄와 부정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고요. 내가 깨끗한 상태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 레위기의 16장의 속죄일은 영적인 리셋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에 나오는 성결법은 이제 내 삶의 이제 모든 영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17장에 재물의 문제, 재물의 피의 문제, 그 다음에 18장부터 20장은 이제 백성 관련법에서 땅을 더럽히는 범죄들의 문제, 이런 거 다룹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라든지 또는 근친상간이라든지 그 외에 각종 이제 영적이고 육적인 간음들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19장은 별명이 이제 일부 학자들이 붙인 별명은 레위기의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을 여러분이 언뜻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상당히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요. 21장부터 22장은 이제 제사장 관련법에서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가족들이 어떻게 이
제사 음식을 먹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고요. 23장은 거룩한 절기에 대한 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뭐 속죄일이라든지 어떤 맥주절 뭐 이런 것들 그때 그러니까 그 절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뤄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이 다뤄집니다.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만들고 50년마다는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 희년법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 경제적 리셋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장의 속죄일은 영적인 리셋 버튼, 그리고 희년은 경제적 리셋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12지파와 그 세부 가문들에게 땅을 다 나눠 주셨잖아요. 골고루. 그렇게 됐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땅을 가지고 생활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파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점점 이 경제적 불균형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평생을 가난해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사회가 또 안 좋아지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위험해져요.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50년마다 그 모든 그 상태를 원상태로 50년마다 돌려놓음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영적인 리셋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장은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 축복과 저주는 구약 성경의 율법에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끝에 보면 그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그 축복과 저주는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 본문에 보면 항상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서도 보면 23장 부분에 나오게 되고요. 신명기 같은 경우도 1장부터 34장 중에서 보면 28장 부분에 이런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고대 근동의 국제조약 문서 형식을 따랐다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대에 이제 그 여러 이방 나라들에서도 국제적으로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두 나라가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그 서로 간에 이제 조약을 지켜야 될 여러 가지 항목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가면 바로 이 조약을 제대로 안 지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각자 나라의 신이 이제 그 상대 나라의 언약을 어긴 나라를 벌할 것이다. 그리고 잘 지키면 축복을 할 것이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조약 조건을 주시고 이것을 잘 지킬 경우에 축복, 안 지킬 경우에 저주를 다루는 것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11조와 서원 이런 게 부록처럼 나오는데요. 여기 가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11조를 어떻게 처리하고 서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27장도 저는 레위기가 많은 복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레위기가 주는 복음은 뭐냐면 여러분이 서원을 하나님한테 했을 때 여러분이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되나요?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성경의 많은 본문들 보면 서원한 것은 빨리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복음 아닌 복음을 드린다면 서원을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변함이 없는 어떤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성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못 지키게 되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다뤄놨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시면 입다 이야기 아시죠? 사사기서 시대 입다 같은 경우에 입다가 성경에서 이런 원칙을 잘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해진 사람의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 내가 제일 처음에 자기를 환영하러 나오는 것을 바치겠다고 했죠. 근데 하필이면 무남동녀 외딸이 나와서 했을 때 그 딸을 하나님께 서운했으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딸도 굉장히 경건하게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했으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하고 자기가 죽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숭고해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타임머신이 있어가지고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 입다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레위기 27장을 보여주면서 해결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본인이 부득이하게 못 지킬 때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좀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입다가 그런 식으로 죽어가는 이야기는 딱 그게 사사기서의 주제이죠. 사사기서에서 보시면 입다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사기서 제일 마지막 구절이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다는 영적 지식이 없으므로 죽은 불행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아침에 이거 못하고 가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다고 한 부분을 제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7페이지로 좀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가서 보시면요. 저는 제가 제사법도 다뤄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저는 우리 음식법에서도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제사와 속죄와 관계는 아침에 제가 한 게 있는데요. 고기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래는 여러분이 하실 수만 있으면 제가 책을 굉장히 쉽게 썼으니까 제 책을 좀 해당 부분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디테일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용이 재밌으니까 그 좀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는 17페이지에 음식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17페이지에 그 음식법 전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14페이지 좀 먼저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결법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자면요. 14페이지 아래쪽에 정결법은 일단 11장의 음식법에 대한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제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12장에 출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3장부터 14장이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이제 보면 유출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월경하는 거, 그 다음에 남자 같으면 이제 어떤 그 몽정 같은 거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 구약의 시청각적 개념으로는 이제 사람을 더럽히는 걸로 돼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느냐 이걸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고요. 아까 말했지만 이제 속죄일 규례가 이제 그 16장에서 말하듯이 이제 영적인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이야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중요한 개념은 여러분이 성과 속 또는 거룩과 속됨 이것과 그 다음에 이 정결과 부정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에 그려놓은 것처럼요, 세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거룩이고요, 하나는 속됨입니다. 이 거룩의 영역은 먼저 이거는 하나님께 속하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본질적으로 유일하게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본질적인 거룩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에서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 시골 동네 가면 다 선앙당이 있었잖아요. 선앙당은 좀 더 거룩한, 특별하게 거룩한 장소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자체가 거룩한 장소가 있고 거룩한 집이나 거룩한 짐승 또는 뭐 거룩한 또 나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거룩한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거룩한 건 하나님밖에 없고요. 때때로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존재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제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룩하다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때 거룩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거룩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면 내가 거룩해진다 할 때 나 자신이 거룩해졌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내가 거룩함을 느껴진다 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사라져버리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 자신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 감화를 많이 주고 굉장히 큰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 목사님이 그 자체가 거룩한 것처럼 하는 경우 있어요. 이때만큼 위험해지는 게 없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도 위험하고 그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유일하게 본질적으로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을 갖는 것이 이제 바로 이쪽의 성이고요. 그 다음에 속은 이제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속되다 할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잘 알으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속되다 하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속됨의 속에 뭐가 포함되느냐? 정결과 부정이 같이 포함됐습니다. 바로 정결의 상태가 있고요, 부정도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는 바로 내가 거룩의 상태, 그 다음에 정결의 상태, 세 가지 상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은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이렇게 있게 되고요. 이 세 가지 상태는 결코 그 자체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무조건 계속 거룩하기만 한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인이다면 그 사람은 계속 죄인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거룩의 내가 부정의 상태가 있다가 정결의식을 통해서 내가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의식을 통해서 이제 성결케 되는 과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거룩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다시 죄나 악이나 허물들을 통해서 내가 속되는 상태로 떨어지게 되고요. 거기서 또 내가 부정과 접촉하게 되면 더럽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태가 유동적이고 순환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내가 중간에 위치한 이 상태의 정결은 내가 정결의 상태에 있다고 할 때, 이 정결의 상태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으냐면요, 그냥 A4 용지 백지 상태다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이 사물이 만들어진 가장 이제 정상적인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는 결코 내가 다른 것에게로 자신을 전이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자,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시체를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정결이 부정한 시체를 정결하게 만들지 않아요. 부정한 것이 여러분을,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결은 그냥 현재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그게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은 전이성이 있다는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내가 닿으면은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거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개역개정 번역이나 이런 게 좀 아쉬운 게 좀 많은데요. 왜냐하면 내가 그 레위기 같은 데 보시면 내가 이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거룩하게 되리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치 내가 거룩한 것이 다른 존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식으로 오해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거룩은 전이성이 있다기보다는 함부로 침범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의 영역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닿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사 이야기 같은 것이 좀 이런 건데요. 우사가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 갑자기 이제 운반하는 짐승이 뛰면서 그 우사가 만지잖아요. 그때 우사는 바로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거룩의 영역을 침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죽게 되는 좀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사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약돼서 제가 충분히 못 하겠는데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레위기를 다 공부하고 나서 우사 이야기를 볼 때 저는 어쩌면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거룩과 부정의 관계도 역시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 상태는 결코 서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존재와 부정한 존재가 닿으면은 아주 큰일이 나는 거죠. 레위기법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이제 피해야 되는 상태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경적이고 구속사적인 상태에서 이제 레위기의 정결법의 성격을 보자면, 먼저 이 정결법은 결코 영원히 적용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의 성도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 정결법을, 구약의 정결법을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되느냐 하면 답은 노예요.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죠. 고넬료 사건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기 전에 먼저 그 부정한 짐승들을 쭉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면서 이것을 네가 먹으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번도 나를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먹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결케 한 것을 왜 내가 먹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이방인에게 이제 보내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런 데서 본 것처럼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정결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넬료 사건 들어가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일 싸울 때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음식법의 문제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음식법을 깨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본질이 뭔지를 이야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이것이 영원히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할 때, 그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결법의 목적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계시의 초기 단계에서 백성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물질화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시청각 교육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서 이 백성들을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죄나 이런 것의 추상적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에 정결법을 통해서 이제 그런 갖췄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출산, 악성 피부병, 각종 유출병 등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시청각 교육, 멀티미디어 교육은 그 시효가 다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거 없이도 충분히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들은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요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출산하신 다음에 혹시 정결법대로 여러분 속죄제물 바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없죠. 여러분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혀 죄가 안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없어졌다고 할 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났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은요, 여기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요,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정결법은 유효기간이 다 했다고 해서 지금 가르치고자 했던 영적인 교훈들까지도 시효가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영적인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정결법의 껍데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들에게 적용시키지 않으셨지만 정결법의 핵심이 되는 부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가르침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7절에서 보시면 바로 이 음식법의 핵심 구절이었던 그 11장 44절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금도 적용해서 너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결법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시간이 빠듯한데 제가 이 아침에는 좀 더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도 더 재밌게 해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몰아치게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음식법을 좀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법은 이게 상당히 지금도 세계 교회에서 아직까지도 가장 잘못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레이기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가서 이제 레이기를 그 교회 창립 10몇 주년 기념으로 저한테 레이기 강의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했는데 이분들이 잘 들으시다가 음식법에 딱 하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제 강의를 보이콧해 버리더라고요. 왜 보이콧했느냐? 이분들이 추종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음식법을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내유기 학자들이 잘못 가르친다는 방식으로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기 그러니까 위생학적으로 이걸 가르치는 거죠. 음식법을. 그것을 했는데 제가 그것이 틀렸다고 했더니 이분들이 더 이상 이제 우리 못 듣겠다라고 거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그래서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음식법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무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음식법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반드시 알아셔야 될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는 정결한 음식이라고 했고요. 어떤 것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은 왜 정결한 음식 또는 짐승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고 했느냐, 이걸 할 때 크게 네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임의적이고 제의적인 기준은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 이제 위생적인 기준이 고대로부터 가장 많이 이제 인기 있었던 해석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가지고 더더욱 더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목회자들 중에서 이 견해를 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제 우리 쪽 교단은 아니고 하지만 그 안식교 교도였던 우리 옛날에 그 이상구 박사 한동안 와가지고 아주 이 음식법 문제 가지고 아주 한국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음식은 정결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고 했느냐 할 때 그 이유가 바로 위생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위생학적인 해석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몇 가지 점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가서 보시면요. 첫 번째로 이 정결하다고 언급된 짐승들이 위생학적으로 꼭 깨끗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가 이제 보통 이런 위생학적인 해석하시는 분들은 돼지가 각종 기생충과 유해한 것들의 온상이고 지저분하고 돼지의 삶 자체가 지저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인정된 사실이 아니에요.
그 돼지도 요즘에 애완동물로 돼지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키워보신 분들은 개보다 머리가 더 좋다고 그러고 돼지가 상당히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시간 때문에 하기가 힘든데 이 해리슨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원래 의사 출신 구약학자였어요. 의사 출신이라 이분이 성경에서 자신의 의학 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면 광분하시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아주 죽을 고생을 했는데요. 저는 의학 쪽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돼지가 이제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더럽기 때문이다 하면서 쫙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의학적인 용어를 써서 다 쓰세요. 그래서 제가 겨우겨우 번역했는데 딱 끝부분에 가서 각주에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소도 굉장히 위험하다. 오히려 소가 더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소 기생충에 뭐가 있는데 이런 거 쭉 하는 건 이것은 돼지 기생충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 나쁘다 막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진짜 굉장히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돼지가 더럽기 때문에 위생학적으로 안 맞아서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다고 하시놓고는 마지막에 가서 각주로 이걸 다 말아먹는 걸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절대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정결하고 어떤 짐승을 부정하다고 할 때 그게 절대 위생학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걸 아실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어떤 짐승은 원래부터 위생학적으로 정결하고 어떤 짐승은 부정하다고 할 때 그것은 이거 만약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론과도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 부정한 짐승이 본질적으로 부정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으셨다고 하는 것을 위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문제가 되고요. 세 번째로 부정한 짐승이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아서 나쁘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단 한 줄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또 네 번째로 만약에 정말 우리의 건강이 문제였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동물보다는 식물을 더 부정한 그 음식으로 나눴을 겁니다. 일례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고기 먹고 문제가 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버섯 같은 거 먹고 문제가 되는 사람은 넘치죠. 매년 뭐 시골에 어느 마을 하나가 끝장날 뻔했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내가 정결케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냐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죠.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돼지는 이 고넬료 사건 전에는 더러웠다가 고넬료 사건 이후에는 굉장히 청결한 짐승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역사상 그 어디에도 돼지가 고넬료 사건 이후로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위생학적인 해석은 문제고요. 그러면 이제 맞는 해석은 뭐냐 할 때 상징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메리 더글라스라는 여자분이 유명한데요. 이분은 어떻게 봤냐면 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이스라엘의 사회와 좀 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보시면 이방인은 부정하고 이스라엘은 정결하고 제사장은 거룩한 데요. 이것이 바로 각각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거룩한 짐승과 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그 정결한 짐승 중에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아서 그들을 제사용 제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내에서 정결한 이스라엘 내에서 이제 특별히 일부를 택하셔서 이제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맡겼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정결한 짐승은 이제 무엇이냐 할 때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행동 방식에 부합한 존재들이 바로 정결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짐승 같은 경우는 발굽이 있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정결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을 때 바로 그 기준에 부합한 짐승들이 정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바로 이제 부정한 짐승이라 하면은 바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한 삶의 방식을 따르느냐 아니냐 문제로 환원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여러분 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그렇고 부정한 짐승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짐승이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죠. 그래서 부정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청각 교육식으로 작용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청각 교육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음식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딱 구분짓는 표징이 뭐냐면
하나가 안식일이었고요. 안식일 준수 또 하나가 바로 음식법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구분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구분된 삶은 결국은 음식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가르치다가 이제 신약이 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이제 바로 고넬료 사건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보내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만 보여드리고 제가 끝을 내겠는데요. 사도행전 10장을 가서 보시면요. 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13절부터 쭉 보시면은 이제 바로 이 부정한 동물들을 보여주면서 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안 먹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왜 내가 더럽게 하느냐 이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사건이 3번 있은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밖에 서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베드로에게 숙제를 준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19절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따라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곳에 가가지고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 모인 곳에서 베드로가 하는 설교가 이렇습니다. 2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거기 그리고 29절에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물으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거기 제가 메모 달아놓은 거 있죠. 이렇게 됩니다. 음식법의 문제를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환상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음식법의 문제를 네가 초월하라라는 문제를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철폐됐으니까 네가 더 이상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 취급하듯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34절 3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이제 고넬료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구나. 이제 더 이상 육신적 혈통의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안수를 줍니다. 그랬더니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음식법의 문제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냐, 내가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 자들이 이제 진정으로 정결한 짐승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아니냐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1장 그리고 15장에서 보시면 예루살렘 공회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르렀으니까 더 이상 음식법 문제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법은 철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음식법은 결코 위생적인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나쁘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시청각 교육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앞에서 제가 정리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요. 여러분이 20페이지 세 번째 문단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거기서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레위기를 제대로 아셔가지고 여러분이 좀 잘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게 적용이 지금도 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답답한 삶을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은 음식법 문제가 철폐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삼겹살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혀드린 거 죄송합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돼서 천천히 가르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유머를 섞어가지고 더 재밌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